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제목이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처럼 당연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당연한데도 당연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의 변화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디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 절기 때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을 진행시키셨고요. 또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아주 상식적인 교리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이 없는 마가복음에서조차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였던 누가는요,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은요, 누가가 제시하는 구레네오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당시에 한 이 인구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유명한 책인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하고 구레네오 인구조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잘 익히 알려져 있는 도올이라고 하는 그 기자 겸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그분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신 게 과연 맞냐 이러면서 그걸 갖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 조사를 명한 시기가요, 주전 8년경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레네오 총독이 통치 기간과는 더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왔다는 것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바로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그 책에 이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리아에 행정적으로 귀속된 시기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던 해인 주 6년경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도 맞지 않고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자료를 근거로 한 사투르니우스가 총독으로 있었던 주전 9년에서 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인구조사, 그것과 오히려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요, 이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는 그 금속판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수리아 총독이 두 번에 걸쳐 총독이 임명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오 총독이 첫 번째 총독으로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금속판에는요 이 구레뇨 총독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판명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여태껏 그것들이 다 제대로 근거가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봐라 성경에도 잘못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성경학자 라그랑쥐라고 하는 그분이 이 누가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갖다가 원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렇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처음 한 것이다 이 말이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길 뭐라 그러냐면 이 구레뇨 총독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전에 호구조사가 있었다라고 변경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요 구레뇨 총독이 되기 전에 이 인구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맞대 보면 나머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종교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정확하게 일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요.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분명히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애굽의 경우에는요 여성의 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 유대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서는 이 당시 여성의 그 사람당 인구세라는 게 있는데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12살 이상의 여자들도 다 호구조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 씨가 그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애를 그렇게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85마일이나 되는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역사성 때문입니다. 시편 87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87편 말씀은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못해 예수님이 오실 때 민족들이 등록할 때 왔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등록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7편은요 예수님의 이 태생에 관한 노래인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호적을 이미 그곳에서 등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로 태어나신다라는 것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호구조사할 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을 보고 그 나타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의 메시아가 올 것을 그걸 발견하고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들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모든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다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에서 이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서 있는 곳 아래 있는 집에 가서 마리아와 그리고 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을 기준해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인 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의 통곡이 일어난 것은 바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신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난 가셔서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오시는 것까지도 전부 다 말씀의 성취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알고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을 이 페르시아에서는 마기라 그럽니다. 마기라 그러는데, 이 별을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요 성경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들을 통해서 이 전 우주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왔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목성과 토양성, 이게 합쳐질 때, 지구가 합쳐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떤 과학자는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오는 계시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특별 계시, 모든 게 합쳐져서 예수님이 오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를 두어, 궁창에 광명체를 줘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왜 징조가 들어갔을까요? 저는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것이 뭡니까? 사인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인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오실 거다, 내가 그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일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었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에게만 주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소식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생각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철저히 죄의 문제를 자각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진 것이 짜증나고 막 이러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왜 불편해합니까? 왜냐하면은 앞으로 좀 더 죄를 짓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평생을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마음으로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은퇴 때 이 교회 리더들하고 은퇴 자금 문제로 해서 다투어서 그 여태껏 수십 년을 고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요,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거의 자시는 날보다 밤새서 기도하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다 다시 잠깐 깨어나서 저를 보고서, 제가 그때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어머니답지 않게 저보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네, 우리 나하고 우리 지금 있는 사는 집을 팔아가지고 같이 우리 가서 어디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떨어졌다면 얼마나 죄는요 민첩하게 우리 가운데 파고드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팀을 이뤄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전도 집회를 광고를 하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가가지고서 월요일 저녁에 딱 갔더니 한 명 딱 왔어요.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도 안 오셨어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팀도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와서 뭐 으쌰으쌰하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당한 거예요. 사모님 교통사고 나서 힘들어하시고, 거기다 마음에 상처까지 입어서, 그 사모님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교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선배여서 그분을 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는데 몇 명이 불긴 했어요. 3명, 4명 이렇게 불었어요. 마지막에 금요일 날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거의 성전을 가득 채우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감격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아름답게 마치고 결신자들을 갖다가 목사님께 인도하고 같이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끝났는데 이 소문을 듣고서 그 지방에 서기 되시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보면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죠. 오셔가지고 저희를 격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격려를 하시는데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저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한 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는 귀신도 보고 귀신하고 얘기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감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하고 얘기하기에도 바쁜데 귀신하고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 경험에 의존하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마귀는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과거는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히는지 몰라요. 과거는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 안다고 그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서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사들이 전부가 일어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노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해도 예수님 입에 꺼내기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면 이 일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그리고 내 직분에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뿌리를 내리면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좀 못 살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적으로 뭐 다 있다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나는 식구도 많고 돈도 좀 있고 직책도 있고 이런다고 나아가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들은 다 방 안에서 편하게 자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밖에 들에서 야영하면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황제인 로마 어구스도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하고요. 그리고 멀리 있던 이 총독들을 불러가지고서 총독 만들고요. 수리아 총독을 갖다가 다시 유대까지 포함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다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조차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것도 질병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병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질병을 자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거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한번 믿어볼까? 나도 복받게. 근데요, 지지리도 병도 있고 아프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데도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완악했던 사람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좋죠. 근데 나는 메리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로가 짧아서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가 있어서 마리 크리스마스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메리 웰던 이거요.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날은요, 좀 춥더라도, 좀 외롭더라도, 좀 없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그 시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무뎌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날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일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그 상태,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징조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징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희가 이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인이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응? 들에서 천사들로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광경을 목도한 그 목자들이 갔는데, 가서 니네가 볼 때 뭐를 봐야 되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표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뭔가 황홀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우리에게 오실 때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동물들이 먹는 음식통에,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죄 속에서 얽매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조차도 종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또 종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청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져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저렇게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내 이름을 의지하면 받아주세요. 의롭다고 믿어주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 90kg가 넘는 나무 덩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채찍질 맞아서 온몸이 찢어져 있을 때, 그 과정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내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놀랍고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좀 교양이 좀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찬양도 수요일 금요일 때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뭐 사람들 깜짝 놀라게 주여도 얼마나 크게 외치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귀 먹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한 교양합니다.
사실 제가 옛날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교양이었어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가을하늘. 별명이 좀 길죠? 천진난만 순진무구 가을하늘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한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서면요, 내세울 게 있어야죠. 내세울 게. 주님만 보면 이거는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를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쏟아 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근데 주님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좀 간구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다 아주 간절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안 보이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가실까 봐 그냥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창피한 거 몰라서요? 아니요.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우리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복음의 간격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외로운 자리, 우리의 힘든 자리,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 땅에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같으면 국승호에게 오셨다. 자, 각자 시작. 국승호에게 오셨다. 아멘. 오늘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